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64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라 남은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야, 저 양반 우리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해산시켰고, 그 다음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않았고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그런 양식을 사모하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세 가지 실례를 들어서 그들이 지킨 전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 부정한 병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부정함을 없애야 했습니다. 아니,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손 씻으면 경건한 사람, 안 씻으면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손끝에 붙어 있다가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싹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손으로 아무 것을 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장악해서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된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물을 뿌린다 그랬는데, 여기 물을 뿌린다는 원어는 목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 닿았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잔, 주발, 룻그릇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그릇들이잖아요. 시장에서 식기를 사오면 반드시 씻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음식을 담을 때마다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이 닿았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그냥 손도 안 씻고 떡 먹는데 그거 당신이 제자들한테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은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정한 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씻지 아니한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항아리 하나에 물 2-3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 놓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손을 씻고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씻는, 그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떡을 먹는데 이게 손 안 씻고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정관사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 떡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이니까 뭐예요? 지난번에 5,000명에게 먹이고 남은 12광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광주를 아마 제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겠죠. 그랬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냥 이렇게 슬쩍 먹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손도 안 씻고 먹었다 이러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따지는데 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장로의 전통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의 잘못은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결정적인 이들의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여자들이 절대 안식일 날 거울을 만질 수 없습니다. 왜요? 일이니까. 그게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안식일 날 거울 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어디 호텔에 가서 자잖아요. 그러면 절대 아침에 나가가지고 버튼을 안 누릅니다. 왜? 일이니까 이거. 그러면 잠은 왜 자? 그러지, 이거 안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르면 타고, 그리고 만약에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면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자기들은 전통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얻는 그런 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거울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날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전통과 규례를 따지고 갑론을박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질책한 거죠. 왜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 없이 형식과 전통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셔서 차라리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저것들 안 들어오게 차라리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죠. 물론 전통, 형식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과 형식이 내용을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조용히 해. 제자교회 전통도 몰라? 우린 새벽에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하라니까. 잘하는 일에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리 질러서 기도할 사람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고, 조용하게 기도할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 안 듣고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들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전통은 무슨 전통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나 잘 미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방법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피아노가 옛날에 사탄의 악기였어요, 저게. 그런데 지금은 거룩한 클래식의 대표적인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악기가 달라요. 시대마다 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고. 여러분, 전통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려고 했던 본질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종종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냐 왼쪽 두냐. 어느 교회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 쪼개졌대잖아요. 오른쪽에 두냐 왼쪽에 두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 제가 그 전에 먼저 중계동 교회는 뒤에가 화단이었어요. 강대상 뒤에다 제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니, 목사님 이거 뒤에 화단 만들어도 괜찮으세요? 왜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같으면 교회 쪼개져요. 저희 공사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다가 무슨 돌을 놓든지 뭐 흙을 놓든지 뭘 놓든지 그거는 뭐 아무거나 놓으면 되지 뭐.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는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또 되게 따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교회 안에 꼭 있어야지 왜 십자가가 없느냐 뭐.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뭐예요? 옛날에 신조차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웠대잖아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판 산에서 싸웠대잖아요. 야, 돌덩이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니까 나무떼기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래가지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거 가지고. 근데 좀 나온 김에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거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예배 때 수예배 때 기도하면서 지금 예배가 한참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찬양 부르고 막 한참 그러다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 첫 시간이라니 언제부터 시작돼 왔는데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첫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란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딱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내가 처음에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법이야. 그게 내가 설정한 법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냥 우리는 쫙 찬양하잖아요. 쫙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 쫙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하고 뭐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야. 이상한 교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까지 했는데 제가 이상한 교회겠어요? 이상한 교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복음성가를 부르냐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야지.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가 50%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 찬송만 따로 뽑으려고 제가 작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철륜 교수님하고. 근데 김철륜 교수님이 지난 2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소아마비로서 학교 부총장까지 하고 정말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성공한 인물 이렇게 나오셨던 그런 분인데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죠. 그분이 이제 70도 안 됐을 거야. 아마 70 정도 됐을라나.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미국도 살고 이탈리아도 살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그리고 식사 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잘하고 이제 저녁에 야 내일 아침에 만나자 얘들아 이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에. 그 며칠 전에 저하고도 통화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누구 전화번호 아세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 언제 만나요? 막 그래요. 우리 조금 이따 만나요. 막 이러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 부르시면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찬송만 따로 뽑으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말았다니까요. 왜? 여기에 얼마나 더러운 이권이 많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이거 만드는데. 그러니까 처음 찬송가 만들 때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 위험 가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더러운 이권이 성경책까지 더러운 이권이 그걸 만드는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묵도서부터 그거 없어요. 성경에 그거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전통 옛날 내가 다닐 때 교회 이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폐하려고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전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요. 저도 제가 수원제일교에서 자난할 때 복음성가 부르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복음성가를 어떻게 불러?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기도원을 가는데 저한테 같이 가자 또 따라갔죠. 동두천에 있는 기도, 수원에서 동두천까지 왜 가? 또 동두천에 있는 기도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복음성가 부르고 박수치고, 수원제일교회 박수치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돌아가지고 꼰질렀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뭘 모르고 가가지고 복음성가 부르고 박수치는 데 가가지고 온통 미쳐가지고 흔들고 막 난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다 불려와가지고 무지하게 혼났어요, 저 때문에. 근데 제가 신학하면서 보니까 찬송가에 복음성가 반이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수원제일교회 안중선 목사님이 현대판 바리새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따이셨다고. 제가 그 수원 지역 총학생연합 회장 이런 거 하면서 헌신 예배 한 번 드려 사회 보러 가야 되는데 2시간 혼나고 한 번 갔다니까요. 주일날 돈 내고 어떻게 차 타고 가냐고. 아니 그냥 승용차 타고 가도 기름값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현대판 바리새인,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현대판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분도. 여러분 오늘 그 서리 집사 임명했습니다만 집사의 직분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사다운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다운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다 이러면서 주의 종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게 주어진 목사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고, 그래서 내용 없는 형식은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대부분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다 뭐예요? 형식적인, 내용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뒤에 보면 부모 공경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것이 첫 번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안 섬기는 건 괜찮다. 그게 고르반이야. 그게 고르반. 그게 고르반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 안 섬겨도 돼.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주님이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성경이 부모를 잘 섬기라는데 부모를 잘 섬겨야지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계명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냐,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의 용돈 한 푼도 안 드리면서 헌금은 억수로 갖다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저거 미쳐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해야 돼요. 내용이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저도 제가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저 상계동 15단지 공무원 연금 매장이 있어요. 그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외쳐요. 전도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거기 이제 공무원 연금반장인데 할머니들은 이제 애 보고 손주들 보고 있잖아요. 그 꼬질꼬질하게 옷 입고 그러시면서도 저한테 뭐라냐면 젊은 놈이 미쳐가지고 그러면 동두천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리아카 그 꼼장어 이런 거 구워서 파는 아줌마가 12시에 문 열어가지고 꾸정모를 저한테 끼얹으면서 재수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중요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야.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앞에 대면하면서 진짜는 모르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오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온전히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가정생활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같이 따라요. 본질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본심이 중요한 그런 삶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님